이 가을을요,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하지 않는 것,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가을의 잠언을 시작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깊이까지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그리고 그 말에 응답하신다라고 잠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이, 고백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된다라고 했죠. 말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려운 관계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관계가 파괴되는 것들이 말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을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귀 기울이고 계신다. 말이 진짜 중요한데 우리에겐 말이 너무 어려워서요, 우리에겐 말이 너무 약해서요, 우리가 이 말을 잘 제어하지 못해서요, 이게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피해라, 이곳으로 와서 안전하게 되어라 라고 하신 그곳이 바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 예배 안에서만 이 말로 인한 지옥, 말로 인한 고통에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말만 있는 곳이니까, 내 말이 사라지는 곳이니까, 내가 말하는 기도도 하나님의 들으심으로 바꾸어 주시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귀 기울이시는,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만 있는 이 예배가 안전하다. 그러니 예배로 달려오라, 예배로 달려와라 라고 했죠. 누워있지 말고 졸지 말고 예배로 달려오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을 다니고 여러분을 만나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고 들리는 말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고 고민하고 있구나, 이 말을 통해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구나, 공동체가 말씀에 반응하고 있구나라는 걸 목장에 매주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만나면서 저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 너무 느끼게 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제 안에 이런 물음표가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저에게도, 제 마음에도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말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이 아닌 말들로 내 마음을 누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내 마음은 어떨까? 열심히 달려온 여름의 끝을 얼마 전에 경험했습니다. 청년교회 여름은 이 8월 마지막 주가 아니라 조금 더 길었죠. 가을의 한복판에 서서 문득 내 마음에도 내 몸에도 좀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신앙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애를 쓰고 이 신앙의 일들에, 하나님의 일들에 마음과 몸을, 정성을 다하다 보면 문득 어느 아득한 밤에 혼자 있는 어떤 순간에 스스로에게 이런 치명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진짜 행복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신앙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진짜로 행복해질까? 저에게 그런 질문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 진짜 이렇게 가면 행복해질까요?
갈멜산에서 이세벨의 이방신을 섬기는 여러 이방의 선지자들과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1대 850으로 싸웠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강하고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큰 대승리를 거두고 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라는 데로 찾아가서 나무 아래 쉬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죽여주세요 라는 말이죠.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떤 순간에 문득 찾아오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조차도 잘하지 않다가 저게 무슨 얘기인지 헷갈리는 상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 가을의 잠언을 지켜보려고, 말을 지켜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실행해 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꼭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다 정말 행복해지나? 라는 이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이 오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잡히지를 않아서 저도 지난 2주간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몸은 피곤한데 밤을 지새우고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최근의 일이죠. 병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아픈 데들이 있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제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 성대에서 공기가 자꾸 새어나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문득문득 슬퍼집니다. 아, 성대가 상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울적해지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즐겁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모든 시간에 충성스럽게 애를 쓰고 달려왔는데, 하나님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쓰고 여기까지 뛰어왔는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즐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설교도 해야 되고 하나님은 뭐라 하시나 듣고 싶어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로 상징되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너의 마음이 지혜롭고 너의 마음이 지혜를 얻으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거울 거다. 사랑하는 아들아, 만약에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 저 기쁘지 않아요 라고 정직하게 말씀드린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속이 유쾌해지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득 한 청년과 바로 전날 상담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청년과 상담하면서 제가 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었거든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목사님, 저는요, 예배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어요. 목사님, 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할 수 없어서 끝내 입을 벌리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 시간 마지막에 겨우 입을 벌려서 하나님, 저 예배가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한 게 끝이었어요. 그 청년과 이런 대화를 나눈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다가, 이 청년의 말을 이렇게 듣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속이 시원하셨겠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있는데 그 친구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내가 저 말을 듣고 싶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도 말해줬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마지막에 내뱉은 그 한마디를 듣고 우리 하나님이 속이 시원하셨을 것 같아. 내게 주신 마음이 그래.
문득 그 잠언을 읽다가 하나님 저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고백하는데,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 드려진 정직한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기도가 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지 않거든요. 돌아보니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이루고 왔는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애를 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근데 내 마음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즐겁지 않은데요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말 때문에 속이 시원해진다. 나는 너의 마음이 지혜를 얻으면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 하나님은 그러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게 됐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그러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그리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맥락은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드러내어 줍니다. 이유가 거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훈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이죠. 그가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훈계에 착심해서 훈계에 내 마음을 두어서 네가 지식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할 거야. 자녀를 훈계하고 채찍으로 그를 때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인데, 채찍으로 자녀를 때리면 자녀는 죽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채찍으로 자녀를 때려라 라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채찍으로 때려라. 그렇게 훈계해라. 그러면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훈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불행, 우리의 괴로움, 고민, 생각, 어려움, 마음의 지옥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훈계와 징계들, 하나님이 때리시고 있는 채찍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말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가 되는 거죠. 저도 제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약속을 했는데, 아빠는 너희들을 혼내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어기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약속을 지킬 의지도 마음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혼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아마 상상하지도 못할 차가움과 날카로움으로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말하고 다그치고 훈계합니다. 누구보다 잔인하게 훈계합니다. 그래서 그 훈계를 마치면 저는 무너집니다. 차갑고 날카롭게 말을 하고, 아이가 울어도 울지 말라고 하고, 아이의 눈물을 멈추게 하고, 혼내고, 내 말을 집어넣고 그 말대로 행동하게 하고 나서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아이를 재우고 저는 혼자 웁니다. 무너집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말을 하지만 그 말 한마디, 문장 하나에 내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눈에 담고 있다가 내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막 흐르는 것을 막고 울지 말라고 얘기하고 끝끝내 내 말을 듣게 하고 행동을 바꿔놓은 다음에 저는 울고 아파합니다. 훈계는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에게, 훈계하는 자에게 아픈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애를 써서 마음을 먹고 훈계를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훈계하고 내 아이를 혼내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마음이 원하는 일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이 아이를 혼내고 훈계하는 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렇게 혼내도 이 아이가 나와 멀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서도 훈계를 시작하는 거죠. 혼내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인생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갖고 와도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도 때로는 제가 여력이 없고 지쳐서 훈계하거나 화내기보단 하나님이 하세요라고 그냥 내어드릴 때가 있습니다. 혼냈다가 멀어지는 것도 싫고 그렇게까지 깊이 관여했다가 내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도 이제는 지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들어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훈계하러 찾아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징계의 말을, 채찍을 때리시더라고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셔서 너의 삶에 징계를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 느껴도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가 시작되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혼내실 때가, 하나님의 이 혼내는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시는 게 하나님께 아픔이 돼도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우리를 때리셔도 그것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또한 채찍으로 때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으로 때려도 변하지 않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일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고도 부족해서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징계가, 그 훈계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고 새겨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훈계하시며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했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제 마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진짜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리가 안 나오면 공기로라도 노래하고 찬양할 겁니다. 설교할 겁니다. 그렇게 3주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 드렸는데, 다 내뱉었는데 제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슬프고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즐겁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제 말로요. 왜냐하면 말로 고백하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저도 말로 내뱉어서 진짜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게 응답하신 겁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너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훈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된 거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의 말과 마음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시겠다. 나는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일에도, 하나님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능력에도, 하나님의 기적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에도 내 마음이 즐겁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고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말이 무엇인가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겠다고 하시니,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쓴 게 일산에 있는 그냥 카페 바깥에 있는 벤치였거든요. 밤에 설교를 쓰다가 여기까지 쓰고 밤하늘을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어떤 사랑인 겁니까?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을까요? 저기 넓게 펼쳐진 달 하나 이렇게 떠 있는 하늘을 보고 있는데, 저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되게 작은 내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를 묻고 있는 여기 작고 작은 내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태양계가 펼쳐지는 것, 태어나고 죽는 것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이 담기질 않습니다. 우주보다 큰 게 하나님이시죠. 지구도 하나님에겐 작은 먼지일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여기 작은 지구에, 그냥 일산의 작은 카페 앞에 벤치에 밤에 앉아 작은 사람 하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무엇이십니까? 라고 묻는데, 그 우주의 하나님이 거기서 제게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의 하나님이 그 밤하늘에 가득 채운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의 말과 너의 마음에서 내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 내 아이들,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와서 학교 끝나고 돌아와 밤에 돌아온 아버지에게, 저에게 아빠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얘기해주는 정말 그 사소한 일, 정말 그 작은 일. 오늘 선생님이 희수야, 네가 요즘 수학을 잘하게 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었다는 그 일, 사실 나에게는 너무 작은 일인데, 이 청년교회 350명의 회중 앞에서 설교하고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1년을, 앞으로의 교회의 비전을, 목적을 생각하다가 돌아온 나에게 이 아이가 수학 실력이 조금 좋아졌다라는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지인 내 사랑으로도 그 말에 아 진짜 잘했구나, 아 진짜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반응해 주는 게 정말 전심이 아니라 애를 써서 나오는 반응인데, 하나님은 여기 작고 작은 내 말과 마음에 반응하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큰데 내 사랑은 이렇군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큰데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작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셔도 제 마음은 그렇구나 일 뿐이지 제 마음은 여전히 기쁘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하셔도 저는 여전히 행복하지는 않아요. 저는 끝없는 냉소 속에서, 끝없는 하나님을 향한 차가움 속에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 거죠. 끝없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더 읽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잠언을 읽으세요. 꼭 잠언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의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하나님이 즐거우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그게 제게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고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길이 즐겁지가 않아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 이 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제 마음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게 역사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애를 쓰고 혼신의 힘을 당하는데 문득 공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사실 진짜 외로워요. 하나님, 저는 공허해요. 하나님, 텅 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채워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주어라. 네 마음을 내게 줘라. 그러면 너는 내 길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으리라.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드릴 수 있나요? 라고 기도합니다. 알지 못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제 말로.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마음을 드리는 건지 모르지만 제 말로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잠언에 기록된 대로 그 말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드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걷는 이 길에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실 걸 저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열심히 살아가고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열심히 애를 쓰고 목장을 사역을 하다가 문득 지치고 외롭고 공허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마음을 나에게 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좋은 게 아닌데, 이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만물보다 패역한 게, 부패한 게 내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나에게 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마음인데요, 혼란한 마음인데요, 잡히지 않는 마음인데요, 달라 하시니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나아질까를 고민하지 않고 이 마음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걷는 이 길에 즐거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이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아시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그의 의에 내 마음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잡아주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이 설교를 다 쓰고 나니까 이 찬양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이 좋을 때 부르면 목사님 또 노래하는 거 좋아서 부르는구나 생각할까 봐 이 찬양을 목이 제일 안 좋을 때 이 설교의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소원이, 우리에게는 많은 기대가,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 내가 얻고 싶은 일들, 내가 갖고 싶은 관계, 내 마음이 기쁨을 얻고 싶은, 내 마음이 행복을 얻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에 내 마음을 드리고,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면 내 길에서 즐거움을 보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랑하는 간토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 이 길이 정말 행복이라는 사실을 저도, 이 공동체도 모두 경험하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고 받은 은혜는 너무 크기만 해요. 고작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마음밖에 없어요. 나 가진 것 하나 없지만 우리 예수님 나의 기억 되세요. 영원토록 내 노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마음이 또 다른 향유가 되기를 기쁨의 노래를 예수님 받아주세요. 보잘것 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 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나 가진 건 하나 없고 받은 은혜는 너무 크기만 해요. 고작 드릴 수 있는 것은 힘
예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 가진 것 하나 없지만 우리 예수님 나의 기업 되세요. 영원토록 내 노래는 예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설교가 그저 나 하나의 고백이 아니라고 믿는 것은 한 주간 만나고 대화한 많은 청년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데 목장을 열심히 하고 목자로 사역자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열심히 달려온 이들에게 내 인생을 내 삶을 온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어떻게든 품어보려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 이제는 이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님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희생이 아니라 수고가 아니라 애씀이 아니라 고됨이 아니라 떠나고 버리고 이제는 놓아야 될, 이제는 그만해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운 일, 진짜 기쁜 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내 마음과 말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도 행복입니다, 즐거움이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주님 이 공동체의 마음들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것이 이들에게 우리에게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역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목장의 나눔이 목자와 지역 목자의 삶이 진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붙여 부르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명확한 명세 하나님 아버지 담을 것을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여 건드리지 않는 어머니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목사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지쳐있는 모습을 보여도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받고 하나님 같이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드리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묻고 되뇌이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마음을 드리겠다라고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공동체에 기도하고 고백한 청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의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그 길에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짜 즐거움을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